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이 헤드라인 자막에 이 단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틀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면수심, 이런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뜻을 아시죠? 인면, 얼굴은 사람인데 수심, 마음은 짐승이다. 이런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썼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나를 향해 이 말이 들려오면 누구라도 기분이 상하겠죠. 사실 제가 그 뉴스 헤드라인을 이 정치권 뉴스에서 봤어요. 정치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인면수심이라고 막 이야기하다가 오늘 또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권 풍경을 좀 보게 되는데, 모쪼록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되면 진짜 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국민을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그런 좋은 정치가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정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렇게 인면수심이라는 말처럼 사람과 동물 사이에 굉장히 큰 구별을 둡니다. 인면, 사람의 얼굴을 하고서 수심, 동물의 마음이면 진짜 큰일 난 거죠. 큰일 났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압니다. 사람이라면 응당 동물과 구별되어야 하고, 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꼭 그리스도인이라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함을 부여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무엇이 더 특출나길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거창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부르는데, 일단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특별한지 답을 한번 찾아보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네. 성경의 답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가장 큰 특징,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의 성경들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신 데에는 하나님의 진짜 특별한 뜻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스스로의 멋진 꿈이 이 창조에 담겨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수요예배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품으신 이 하나님의 멋진 꿈을 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면, 특별히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커맨시 공동체, 또 내 주변의 이웃들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넉넉히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참 가치롭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더욱 주님을 닮은 그 매력과 품격이 넘치는 우리 커맨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주님의 꿈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귀히 여김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로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달과 별은 굉장히 큽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또 여기서 하늘이라고 말하는 우주, 아마도 시인이 우주를 상상한 것 같은데, 제가 가끔 우주 관련 책을 읽을 때마다 정말 신기하기도 하면서 읽을 때마다 과장을 조금만 보태면 전율이 정말입니다. 읽을 때마다 이 우주라는 세계는 도대체 얼마나 광활한 것인가, 얼마나 크기에 도대체, 여러분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저도 문과라서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30만 킬로미터면 우리가 눈을 깜빡하는 1초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죠.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얼마나 넓은지, 일단 우리가 속한 은하계 있지 않습니까? 은하계가 그 지름만 10만 광년이랍니다. 아직 안 놀라시죠? 설명드리면 우리가 사는 은하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게 지름이잖아요. 일직선 거리가. 여기를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움직여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우주에 이 은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현재 우리가 관측 가능한 은하만 1700억 개라고 합니다. 이 우주에.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 우주의 광활함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은혜 받습니다. 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는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럼 이 우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가? 여러분,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인 우리는 한눈에 담지도 못하고 측량조차 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손가락 하나로 만드셨다. 시인은 차원이 다른 능력,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만리장성을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방문을 해보고 싶은데, 이 멋진 성벽이 건축되기가 시작한 게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진짜 스케일 하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시황 당시의 성벽이 2400k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였다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한 명의 개인이 이 만리장성 앞에 서면 우리 존재가 어떻게 보입니까? 뭐 굳이 외국 비유를 들 것도 없이 지난주에 저희 청년들이 이제 동해로 제자반 MT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체력도 좋아서 금요일 저녁에 딱 모였는데, 그 당일날 새벽 2시까지 제자 훈련을 하고 잠을 자지 않고 바로 속초로 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설악산, 크게 솟은 웅장한 바위산도 아침에 보고, 또 동시에 동해 바다도 근처에 있어서 들렀죠. 산과 바다를 하루에 볼 수 있으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 뭐랄까요, 참 아름다우면서도 저 자연이 참 웅장하다랄까요. 건축물이든 자연물이든 우리는 그 앞에 서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 실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요,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크신지 3절의 표현대로 손가락 하나를 까딱해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주와 비교해도 먼지만큼도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작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활한 우주를 손가락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제 4절인데요. 바로 그 다음 4절. 이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 사람들을 돌보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시인이 노래하는 거죠.
아, 하나님, 이 위대한 창조주가 어찌 이런 나같이 미천한 자, 작은 자를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대충 돌보심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 말은 곧 우리가 이 광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같습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차원이 다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작디 작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 사랑 많은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집 딸 이름을 또 오늘, 둘째 딸 이름이 수현인데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주일 청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청년들이 수현이를 만나면 괜스레 깍듯하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3살짜리에게 왜 예의를 갖출까요? 목사님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수현이한테. 근데 제가 봐도 많이 닮긴 했습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 야, 이거 아빠를 너무 닮았는데 어떡하지? 했다가 둘째를 낳아보니까 이거 붕어빵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로서 딸을 볼 때마다 너무 닮아서 사랑스러워요. 신경도 더 많이 쓰이고 어떻게든 좋은 걸 주고 싶고, 왜냐하면 저를 닮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나를 만드셔서 우리를 매 순간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안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전도서 묵상하셨죠? 매일 성경으로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만 다시 차근히 묵상을 하니까 저도 참 너무 좋더라고요.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생깁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결핍이나 이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툭툭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근본에 이 전도서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이것이었어요. 그럴 수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실감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고요. 그냥 그 인생을 직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이 그 자체로 제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일령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너희 피조물들의 유한한 인생이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직시하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였는데, 결정적인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지만 이런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길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닮은 창조주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자녀들입니다. 차원이 다른 능력의 아버지가 나를 이미 자녀 삼으셨고, 나에게 정성껏 관심을 기울이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불안해 마십시오.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이 크신 아버지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늘 신뢰하시면서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주님의 꿈, 그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제가 이 오늘 창세기 본문 2절을 한 화면에 가져왔는데요, 제가 26절을 읽고 여러분께서 28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에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설명하시면서 동시에 다스리라 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이 같은 말을 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 세상 만물을 우리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을 당신을 닮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에게 세상 모든 것들보다 우리 인간의 위치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발 아래 세상이 있고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한으로 이 발 아래에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이니까 존귀히 여김받고 사랑받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거기에 더해서 동시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스린다 혹은 발 아래 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정복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고대 전쟁사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군이요, 그 정복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이 적군이 쓰러져 있고요, 그 적군의 목 위에 이렇게 발을 얹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아수르 전쟁에 남은 기록인데, 고대 전쟁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정복이 너무 당연합니다. 힘이 있으면 군림하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니까요. 아수르가 그랬고, 또 훨씬 시간이 지나서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오늘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있다고 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의 다스림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런 세상 방식과는 좀 다른 모습이겠죠. 감사하게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이 시편의 구절을 잘 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우리 발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커맨시 교회 성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설명을 해주셨던 그런 구절입니다. 군림하고 정복하는 모습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부탁하신 것은 바로 그 세상을, 저들을, 우리 발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 예수의 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 교회도 위대하게 쓰임 받는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정복이나 군림이 아니고 바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이미 회복했잖아요. 회복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온 세상 충만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죄인에게 구원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요.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인생으로 주님의 만물 회복 프로젝트에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교회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커맨시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담아서 정말 여러분들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멋진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커맨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격하고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요, 나 혼자 구원받았다는 그 만족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에 새롭게 세워진 우리 인생의 목적, 구원 이후에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가슴이 뛰고 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온 세상 회복 프로젝트에 동참한다는 이 자부심, 이 프라이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감사고 또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을 내 인생의 꿈으로 담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더욱 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서로 더 사랑하고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담으며 성실하게 한 걸음씩 떼는 커맨시 교회.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를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법 안에서 가장 의미 있게,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와 시편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존귀히 여기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다는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큰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조주 아버지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에 예수를 허락하셨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 그대로 멈춰 있지 않고 이 주님의 초청에 마음을 열고 평생 동안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커맨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꿈이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오롯이 회복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꿈 나의 인생에 담기 원하고 우리 교회에 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밝히 알려주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 인생, 우리 교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 그 아버지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 의지하지 않고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 어떤 형편과 상황에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님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합니다.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존귀히 만드셨다니, 그리고 지금도 존귀한 자녀로 여겨주신다니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 사랑에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기도에 더해서 나 또한 내게 품으신 그 하나님의 꿈을 나도 존귀히 여길 수 있기를 우리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형편이나 상황에 좌우되는 인생이 되지 않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늘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나조차도 다 헤아릴 수 없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소망, 사명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우리가 알량한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보다 그 주님의 꿈에 우리 인생의 소망을 두고 그 사명을 넉넉하게 확신 가운데 평안 가운데 감당하는 성숙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개인의 인생과 우리 커뮤니티 교회를 하나님께 한 번 더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 광활한 우주를 당신의 손가락 하나로 만드신 위대하신 주님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광활하신 주님께서 참 작디 작은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존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미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한가운데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평안 가운데 하루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며 품으신 그 하나님의 꿈,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우리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성숙한 인생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심으로 또 그 예수의 몸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에 감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커뮤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형편과 상황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평안을 누리며 나조차도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매일매일 발견해가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복된 인생 되도록, 복된 교회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알량한 세상 것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그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꿈에 소망을 두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꿈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며 그 사명을 성숙히 감당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그 광대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전심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존귀히 만드셨다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닮은 자로서 존귀히 여기고 계신다는 그 사랑을 한 번 더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정말 측량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품으신 그 하나님의 꿈을 나도 존귀히 여기는 성숙한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 좌우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늘 평안을 누리며 참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나에게 품으신, 또 우리 귀한 교회에 품으신 그 하나님의 원대한 사명과 주님의 위대한 꿈을 하루하루 발견해가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우리 커맨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를 향해 품으신 주님의 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오직 그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많이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내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깨어진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에 내 마음과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커맨시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으로 만나주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